우리가 아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사건 다 들어보셨죠? 권사님도 집사님도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의 사건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다가 10번째 심판하신 것이다. 어떤 계획이 없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는 아침에 재앙이 예고가 돼요. 이 아침이 뭐냐면 바로 왕제가 나일 강가로 갔을 때, 나일 강가에 나갔을 때 아침에 모세 아론이 가서 경고를 줘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또다시 마찬가지예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다음날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이 줄 겁니다. 경고를 줘요. 그러니까 두 번 다 뭡니까? 장소는 바뀌지만 경고성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경고 없이 주시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찾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강에 제사를 드리러 가고 있는 바로에게 경고를 주세요. 네. 근데도 듣지 않으면 또 한 번의 경고를 줘요. 다음 날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두 번을 다 하나님이 경고를 줘서 듣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사전에 경고 없이 이제 주시는 거죠. 이걸 반복을 몇 번 합니까? 세 번의 반복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세 번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는 간접 재앙이에요. 직접 재앙을 준 게 아니라 간접적인 일부만 재앙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직접 오셔서 재앙을 주시는 마지막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패턴은 계시록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방법, 이 땅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냥 우연히 이렇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주셨어요. 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구조를 또 바꿔보는 거예요. 구조를 보게 되면 재앙을 보세요. 첫 번째 그룹 개구리는 강에서 나타난 재앙이었어요. 그 다음에 생물, 그리고 질병 재앙, 재난 재앙, 죽음 재앙. 이 재앙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재앙의 종류에 맞춰서 재앙을 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좀 크게 나눴어요. 나일강과 보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앙, 땅과 하늘 이런 식으로 해서 재앙들을 나눠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재앙을 주고 있는가? 온 세상 모두 포함을 시켜서 함께 재앙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심판이었고 반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갚음이었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이 또 이 재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음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했냐가 중요한 거죠. 한 번으로 하나님은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여러 번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9번의 간접 재앙을 준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렸을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듣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는 강팍해서 계속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허락하신 거죠, 그죠? 네.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애굽은
그 시대의 강국이었잖아요.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애굽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이나 모압이나 여러 가지 작은 나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 방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에게 애굽은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애굽은 왜 저런 재앙이 내리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그 신 여호와라는 신이 이런 재앙을 주었구나 알리는 거죠. 그래?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미 들었던 거잖아요. 애굽에서 행한 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여리고성이.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어때요? 여기서 마찬가지 일방적인 경고와 요구를 하시죠. 출애굽의 요구를. 경고를 주시고 또 경고 없이 또 재앙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는 중간중간에 보면 타협점을 계속 내밀어요. 그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모세와 아론은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순종함으로써 어떤 것이 이룰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네 번째 재앙서부터는 자,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라. 야, 광야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제사 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드려라라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더 핍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겠죠. 왜 거절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거절할 수 있는 타당한 그런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장정만 가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축을 내려놓고 가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축까지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그 질서를 알아야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유혹당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10가지 재앙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이 애굽에 그런 재앙을 내렸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찾으면서 지금 현재 이 땅에 내려지고 있는 재앙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모세와 아론처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되게 많은 조사를 했지만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공부할 때는 필요하지만 생각해 볼 거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은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에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아론이 83세가 되었을 때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까?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잘 안 나옵니다. 언제 내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뭐 아침에 내렸다, 뭐 날짜가 있잖아요. 7일간 내렸다, 얼마간 내렸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대충 얼마 정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라도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찍으셔도 좋습니다. 1년 동안 어떤 근거로 1년 동안 그냥 10가지 재앙이니까 한 달에 하나씩 해가지고 그래요? 집사님은요? 모르겠어요. 첫 번째 재앙은 7일 동안 나일강에 피로 변했어요. 그죠?
예, 7일이었고 나이가 첫 번째 재앙만 보면 우리가 우박 재앙을 내릴 때는 보리가 해를 입지 않았어요. 근데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일 때는 그 이제 삼하고 새로 난 보리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있겠죠. 왜냐하면 일곱 번째 재앙 때는 우박이 내렸을 때는 아직 싹이 나지기 전에 우박이 내렸기 때문에 현재 나 있는 것들만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겠죠. 근데 메뚜기 때는 뭐가 싹이 올라왔어요. 새로운 싹들이. 그것까지 다 뜯어먹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라고 할까요? 어떤 좀 고집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믿으신 분들은 20일 만에 이 재앙이 끝났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런 근거를 보게 되면 약 7개월에서 뭐 10개월까지도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1년은 조금 안 되고요. 뭐 그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왜냐하면 이런 근거로 일주일, 어떤 때는 며칠 후 이런 사건들이 계속 흘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물이 자라고 또 자라나기 전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계절을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10월부터 약 4월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 6개월 정도 보는 거죠. 네. 6개월 정도에 일어난 재앙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좀 더 길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종교력으로는 10월이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월에서 뭐 4월까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거의 10개월 정도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생각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두면서 하나님은 계속 재앙을 내렸구나. 한 번에 딱 10가지를 따다다닥 내렸으면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면서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겁이 나서 인정할 것인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경험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며 인정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우연히가 아니라 갑자기 어떤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두려운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공의와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를 주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면서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적만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을 하세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성경 읽기 힘드시죠, 이제. 저하고 하려면 또 여기도 출애굽기도 읽어 오셔야 되고 또 다니엘서도 읽어야 되고 이번 주 주말에 다니엘서 되게 어렵습니다. 많이 읽어 오세요. 7장부터 12장까지.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사명에 대한 재소명이었잖아요. 재갱신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3장 4장에서 주셨던 그 소명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7장에서. 그리고 이제 8절부터 8절 13절까지는 이제 찾아가서 2차 요구하는 거죠. 바로에게. 1차는 요구했다가 여호와가 누구냐 반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노역을 더 심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노동을 심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미워하게 만드는 게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지 않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겠다. 그게 6장 1절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이제 하시게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모세를 계속 설득하시면서 2차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바로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는 일을 하게 했죠. 근데 2차 때는 다른 게 뭐였냐면 1차 때는 가서 말만 했어요. 2차 때는 뭐를 보여줍니까? 네, 표적을 보여주죠. 이 2차 때 가게 되면 바로가 이번에는 네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는 표적을 보여봐. 요구할 거야. 그러면
너는 이렇게 표적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차 요구 때 가서 어떤 표적을 보여줍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좀 이따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문제풀이가 다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문제 드렸잖아요. 이거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쉽거든요. 증명해봐라. 문제 2번 문제 있어요. 자, 그때 누가 지팡이를 던졌습니까? 모세가. 자, 읽어보시죠. 10절. 자, 바로가 9절 보세요.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자, 누구 지팡이입니까? 써있잖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론이. 예. 보시면 모세만 지팡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론도 지팡이 들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어요? 네가 아론에게 얘기해라. 그럼 내가 역사할 것이다. 너한테 할 것을 아론에게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6장에서도 모세가 첫 번째 요구, 바로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고 돌아와서도 또 거부를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 찾아와서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입술이 너무 두래요. 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아론을 또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때요? 너 그래 못하겠지 부끄러워서 윤 목사처럼 못하면 대신 누구 시키면 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론을 통해서 계속 초반에는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반부에 넘어가면 아론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모세가 이제 전반에 나서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네? 믿음 없는 두렵고 떨리는 우리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온전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이 단 한 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해질 수 있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일까요?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드러냈죠. 그죠?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 이루시는 것들. 자,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계속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모세가 소수민족이잖아요. 애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수민족의 장로격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바로를 찾아갔어. 그죠?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요청을 할 수 있었어요. 가능할까요?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바울이 로마 황제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잖아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죄수로서 가서 재판을 받을 때 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아무리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황제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당시의 제도로서 로마 시민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황제가 직접 소원해준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시간이 있어 법적으로. 그 법을 이용해서 황제를 만난 것처럼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거. 보면 우리 2장, 3장, 5장에 보게 되면 감독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을 감독했던 그 감독관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편에 있던 자들. 그들이 너무 노역이 힘드니까 바로를 찾아가서 요청을 했을 때 바로가 들어주지 않죠. 만나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책이 있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장로로서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냈으니 그냥 만날 수 있었겠구나. 길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모세를 그냥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왜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러신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왕자로 키우셨고, 그죠? 왕궁에 40년 동안 생활하게 했고, 지금 현재 왕위에 있는 자는 과거의 모세와 관계가 있는 자로서 모세를 영접하고 모세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되겠구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증명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내가 하나님이 나 보냈는데 너 나 만나서 모세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얘기할 수 있냐? 없어요. 근데 이런 배경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알기 때문에 모세를 왕궁에서 키웠고 모세를 40년이 지나자 모세를 다시 불러서 보낸 이유가 이런 모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의심 없이 그냥 다 믿어버리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저희 같은 어떤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 이적을 보고 나서 바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바로의 반응은 윤경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보면 아론과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어요. 근데 왜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졌냐면 지금 자신의 신하들도 흉내를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봄으로써 비슷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죠. 사단들이 늘 그렇잖아요.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은 비슷한 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비슷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들은 늘 바로는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별거 아니네. 우리 신하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요구했던 요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 생각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재앙. 왜 굳이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물. 어디에 있는 물을? 나일강. 자, 보세요. 나일강에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왜? 나일강에 있는 물을 첫 번째 재앙으로 선택하셨을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나만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자, 보세요. 뒤로 좀 갈게요. 보세요. 나일강. 나일강은 피로 변했어요. 자, 장자. 나일강과 장자. 보시면 나일강의 2장 1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애가 태어나면 어디에 던지라고 그랬죠? 나일강. 그죠? 그래서 모세 때 태어났던 아이들은 어디에 죽어야 됐습니까? 나일강에 죽어야 되죠. 자, 그 아이들이 장자, 자녀들이죠. 하나님은 지금 현재 애굽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방법이 뭐였냐면 원수가품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거고요. 이 나일강이 또 계속 애굽의 왕들이 제의를 드리러 오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심판한다고 심판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모세가 3장에서 봤어요. 모세가 물에 건짐을 받을 때 그때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모세를 태워 떠내려 보냈잖아요. 그때 누가 강가에 나왔습니까? 바로의 공주. 바로의 공주가 왜 나왔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목욕하러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공주가 왜 목욕을 강가에서 하냐 이거죠. 왕궁에서 하면 되는데. 이건 그냥 목욕이 아니라 제사를 위한 정결 의식이나 이런 의식적인 행위였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계속 여기서도 아침에 계속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어느 기간이 되면 아침마다 와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어느 기간대마다 나와서 제사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서? 나일강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에 대한 원수갚음이죠. 그것을 경고성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가 어떤 거냐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한 원수갚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죠. 순교자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신원해 줄 것입니까? 했을 때 곧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원수갚음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스스로 각자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 계시는 원수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원수들을 사랑해 주시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에 보게 되면 그 나일강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출애굽기 1장, 2장의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벌써 이제 피곤하신 거죠? 일방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나면 되는데 공부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저도. 질문을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재앙을 본 바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2절, 23절을 읽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장 21절부터 읽으시면 네? 바로가 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냥 보면 이미 나일강을 모든 물을 피로 변화시켰어요. 그죠? 강가에 있는 물들을 자기가 이제 떠나는 물 빼놓고는. 근데 지금 현재 다 이미 변화시켜놨는데 변화된 물을 핏물을 맑은 물로 바꾸면 신하들 대빵인데 지금 현재 하는 행동이 뭐예요? 이미 변한 물을 또 변했다고 속인 거죠. 하나. 그죠?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바로는 속아서 또 어떻습니까? 우리 신하들 할 수 있는데 강팍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속임수에 계속 속임수를 통해서 바로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신하들이 정말 능력이 그런 마술을 통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반대로 행해야지만 그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가 막 올라와요. 근데 자기가 개구리가 더 올라오게 되면 이게 그 마술사들 신하들이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는 건 사건인지를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그래서 계속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는 어때요? 신하들이 했다고 한 모습을 보고 나서 강팍해진 거죠.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로 행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팍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보세요. 씨알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짝밭이면 아무리 얘기해도요 들어오지 않아요. 씨알이 들어가지 않는 밭이에요. 강팍해요. 네, 이 마음이. 그래서 들으면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 다른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절대 설득이 되지 않는 존재예요. 이단들도 그래요. 이단들도요 여러 가지 자기들이 보이는 이상과 환상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믿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들은 설득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는 절대로 설득이 안 돼. 너희들이 이걸 보여주고 저걸 보여주고 아무리 행해도 끝까지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심판을 당해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다시 말하면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로는 사단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거든요. 사단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회개가 되지 않는 존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이 받은 존재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불평도 하지만 자,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물이 없어서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나일강은 핏물로 변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물의 근원을 우물을 파거나 하면 물이 있긴 있었다는 거죠. 구해서 그러니까 수고를 고생을 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람 때, 이삭 때 보게 되면 어때요? 돌아다니면 계속 우물을 파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얻으니까 화가 난 거죠,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쫓아가서 해방 넣고 덮어버리고 뺏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수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이 일이? 1회. 1회가 7일이죠. 7일 동안 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일 뒤에 자연스럽게 물이 다시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의 부탁이 없었죠. 저 물을 다시 좀 원래 상태로 바꿔줘. 그거 없었는데 이 두 번째부터 이제 요청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개구리 사건. 두 번째 재앙은 2절 보게 되면 내가 만약에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 경고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도 경고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절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온 땅에 개구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원래는 사람들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서워하지 않고 강가에서 지방까지 온 땅을 다 덮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6절 보시면 온 땅에 덮었어요. 자, 7절을 보게 되면 요술사도 요술대로 이같이 행하였어요.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진짜 요술사들이 한 걸까요? 왜냐하면 바로가 부탁하기 전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자기도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올라온 것처럼 보이겠죠. 네? 아니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시켰어요. 여기서 아론이 나오죠. 아론이 행하죠. 아론이 딱 올라오게 했어요. 온 땅을 치니까 막 올라오고 있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술사가 따라한 거죠. 근데 올라와. 이게 하나님이 한 건지 그들이 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죠. 왜냐하면 이 술사들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올라오게 했잖아요. 언제까지? 바로가 부탁해서 멈춰달라 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올라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왜 술사들이 행한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바로가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그 신하들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너의 요구를 들어줄 테니까 그러면 객으로 치워달라. 그래서 모세가 그러죠. 그러면 나의 강가로만 보내겠습니다. 언제 할까요?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주고 일을 행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술사들이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신하들이 할 수 있다면 부탁했겠죠. 이제는 그 신하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보게 되면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너 나빠 심판하시냐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계속 경고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경고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과거에 삼국시대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우리는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세종대왕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못 받았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예수 못 믿으면 못 받았다고 해줘.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당시에도 믿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습니다. 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대로 심판하시고 그 기준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예수 믿어야지만 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누구에게는 어떤 일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무질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은 질서 안에서 구원과 우리의 심판과 그런 은혜와 모든 것을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분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이 출애굽기에서 배우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멋진 분이시고 내가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더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를 부르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무엇을 부탁하고 약속했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일부러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에게 부탁해도 되는데 왜 이들에게 부탁 안 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여러분과 공부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쉽게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보게 되면 항상 제목이 있어요. 뭘 생각해 볼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는 의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봄으로 더 확신하기 위해서죠. 바로의 말을 듣고 모세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으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9에서 14절까지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에게 이야기를 왕궁에서 끌어서 이제 나일 강가에만 있게 하겠다. 그리고 언제가 좋을지 얘기해봐라. 언제까지 해줄까? 내일까지 해달라. 그렇죠. 내일이면 그래서 이 이야기대로 그 다음날 개구리들이 나일 강가에 남고 다 죽게 되었던 거죠. 자,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확신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도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자세라면 내가 혹시 바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회개하시면서 마음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자, 지금도 누가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지금 명령했어요. 근데 바로에게 찾아가지 않았죠. 지금 세 번째 재앙은 모세와 아론에게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게 되면 그들이 쳤어요. 근데 신기하게 18절 보세요. 온 땅의 가축에게 올랐죠. 이들이. 18절 보세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을 이같이 행하여 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보시고 요술사들은 그에 같이 행하려고 했대. 하나님은 경고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바로나 그 요술사들한테 이야기도 않고 행했어요. 근데 요술사들은 뭘 귀신같이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벌써 자기들 흉내 내려고 하지만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애굽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보고 나서 요술사들도 이 일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그 신이 행하는 사건이라는 걸 알고 흉내로 내려고 했지만 하지 않았대요. 이미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졌다고 이제 굴복한 게 된 사건이죠. 흉내낼 수 없음을 이제 알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바로는 잘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요술사들은 귀신같이 알죠. 지금 일이 어떻게 누가 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같이 알아요. 그죠? 그분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행하신 일을 보고. 근데 우리는 몰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믿지 않고 듣지도 못해요. 그죠? 근데 귀신들은 딱 보자마자 이분이 누구인지 두려워하고 떨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신기하게 벌써 세 번째부터 요술사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 신하들이 어떻습니까? 바로에게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한다고 이들을 내어주자고 계속 요구하죠. 자, 20절 보세요. 네 번째 재앙. 다시 또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보면 이런 재앙들이 어느 기간 동안 얼만큼 있었는지를 또 증명해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생겨서 언제 끝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과거에는 사스나 이런 질병들도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사라졌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딴 때보다 긴 기간이죠. 세 번째까지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네 번째 재앙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20절.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온다 했어요. 계속 보면 지금 첫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바로가 물가에 나와서 어떤 일을 행한다는 거죠. 매번 그것을 보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어떤 차이점을 줬습니까?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그냥 경고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재앙은 애굽 온 지역에 나타났죠. 다시 말하면 고센 땅까지도 피해를 받겠죠. 그 주변에까지 다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20절부터 이야기하는 네 번째 재앙은 어떤 차이점을 줬습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2절 시작.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야.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해요? 23절 보게 되면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느니.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들을 구별하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양은 하나님 편에, 염소는 어때요? 사탄 거는 사탄의 편에 보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속성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백성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의 구별되어서 재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표징이 있으리라 하면서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은 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세요. 그때 바로가 모세에게 불렀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랬더니 26절 모세가 거부했죠.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왜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드려라고 했으니까 광야에 드려야 되는데 모세는 왜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26절 계속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면 애굽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대. 자기들이 미워한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은데 저는 이런 걸 생각하는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왜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일까요? 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의 문화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바로 이해하거든요. 애굽은 뭘 숭배합니까? 동물들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소 그리고 양, 염소 이런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에요. 개구리도 신이죠. 개구리 자기 신 잡아먹는다면 좋아할까요? 소나 양, 염소 이런 동물들이 신격화되어 있는 우상화되어 있는 동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동물을 잡은다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이 이렇게 되겠냐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자기 신을 모독했다고 죽이려고 할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모세는 정확히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광야길을 떠나서 3일길을 떠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철저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배려한 게 아니에요. 배려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이 더 핍박을 받고 끝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더 순종하길 바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 제안까지 얘기했죠.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제안이 뭡니까? 일단 두 번째는 네, 개구리. 2. 파리. 자, 그러면 네 제안까지 봤어요. 아침에 경고를 준 재앙은 이 중에서 몇 개입니까? 네. 네? 모세가 하나님이 일찍 일어나서 강가에 나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강가에서 이렇게 경고해라라고 말씀하신 재앙이 있어요. 네. 피. 그리고 오잉. 그리고 뭐 있죠? 지금 좀 전에 20절. 20절. 네, 8장 20절. 네 번째 재앙이잖아요, 여기도.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피, 파리, 우박.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세트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강가에서 다음날 일어나는 재앙. 두 개는 경고가 있고요. 세 번째 경고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따라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떤 재앙은 따라했지만 어떤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했어요. 우리 한 대까지만. 우리가 네 번째 재앙까지만 생각했어요. 어디까지 따라했습니까? 피, 개구리. 2가 했을 때는 경고 없이 일어난 사건인데도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려고 그랬지만 따라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이제 기간이 얼마 동안 있었는지도 정확히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느 기간이 있었겠죠. 계속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중간에 끝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재앙이 끝나자마자 네 번째 재앙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러서 너 나가서 경고해라. 바로에게 아침에 일찍 가서. 요구했죠. 파리 재앙. 온 땅의 파리. 근데 파리 재앙부터는 차이점이 있었죠. 자, 이 첫 번째 그룹 1, 2, 3번, 세 번째까지는 구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을 시작했습니다. 자, 누구와 누구를 구별했습니까? 내 백성과 네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하는 내 백성은 누구고 네 백성은 누굴까요? 그죠? 내 백성. 모세에 가서 얘기해라. 바로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신다고 하셨다. 내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 람셋 이쪽에 있는 내 백성들과 너희 땅을 구별해서 그 땅엔 파리가 없게 할 거야. 그러니까 파리가 많아지면 이제 짐승들이나 동물들이 고생하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했냐면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내주지 않은데 한 가지를 확인한 게 있어요. 야, 고센 땅에 가봐라. 정말 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또 하나 타협을 하나 했죠. 뭘 타협합니까? 야, 광야까지 가지마 힘든데 어디서?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 근데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가 미움을 받고 돌에 맞아서 죽거나 더 큰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이제 어떤 악질, 전염병이 이제 또 다시 돌죠.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죠. 9장 1절. 바로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바로에게 들어가 이 얘기는 뭐겠어요? 왕궁에 가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너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억지로 잡아두지 마라. 잡아두게 되면 3절, 9장 3절. 내 가축, 곧 말과 나귀, 그리고 낙타, 소, 양, 그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악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근데 보세요. 5절 보면 기한이 정하여 이르시되, 기간을 정했죠. 기한을. 내일 이 땅에 이 일이 행할 것이다. 기한을 내일부터 이제 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늘 경고하시고 행하시고 계속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바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 마음이 완강하여.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전혀 못 믿도록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원문적은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어떠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하지를 못해요. 그냥 버려두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종한 것 같아요. 그죠? 회개할 수 있고 분명히 마음은 돌이킬 수 있는데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문적인 것은 이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딱 들으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은혜가 받으면 깨달아주고 확신이 있어서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기준, 그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로봇처럼 조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우리의 자유의지는 뭐냐면 선을 행하던 우리가요, 이제는 악을 행하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악을 몰랐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악을 몰라서 선만 행하는 존재였어요. 어떤 그러니까 명령이 오거나 무엇을 생각해도 결과는 선한 행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을 잃어버리게 되고 악을 행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면 결과가 다 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면 깨닫게 하면 그때서는 그 악을 조금씩 물리치고 선을 찾으려는 모습은 보여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아무리 자신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지위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생각해도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일,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보잖아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나누시잖아요. 이미 구별하셨고요. 이 바로는 완악하여 강팍하여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기한을 정해서 질병 또 재앙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뭐죠? 피부병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8절 보세요. 너희는 화덕의 재, 우리가 티끌, 화덕의 재, 이 모든 것은 먼지 같은 거잖아요. 티끌, 그죠? 자, 이런 거는 다 무엇을 뜻하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던 그런 뭐랄까요? 고난, 그 모습에 대한, 왜냐하면 화덕의 재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덕에서 계속 벽돌을 굽으려고 일을 했잖아요.
그 재를 태우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수고의 대가로 재를 뿌려서 재앙을 준 거거든요. 똑같이 지금도 뭐예요? 화덕에 재를 뿌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고난을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자, 그래서 하늘에 뿌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종기가 나타났어요. 10절 보면 악성 종기가 나타났어요. 피부병이 생겨서 요술사들도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힘들어했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바로는 절대로 마음 바꾸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자 8절 보게 되면 경고하지 않고 바로 실행하시죠. 그래서 보면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경고 없이 주신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고하고 요구했는데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턴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죠. 자, 일곱 번째 재앙도 똑같이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언제? 아침에 일어나. 지금 또 이 바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앞에 들어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들어간다는 것은 왕궁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바로 앞에 서서 그런 것은 바로가 또다시 나일 강가에 가서 제의를 행한다는 거죠. 가서 또 얘기해라. 경고했지만 또 어떻습니까? 바로는 듣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전하려고 한다. 아무리 얘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서부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8절 보세요.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우박이 내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내 가축을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드리라는 거죠. 그들이 우박으로 죽음을 당할 거니까 죽지 않으려면 내 말을 듣고 애굽의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더라. 이제 드디어 바로는 말을 듣지 않지만 신하들은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순종한 자의 가축들과 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우박이 애굽의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어때요? 26절에 보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별해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박이 다시 그러니까 우박을 그치게 하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하잖아요. 이 일을 우박을 주고 그치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여호와께 속한 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런데 30절 보세요. 자, 보리는 31절이네요. 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을 피웠고 삼과 보리는 상했죠. 근데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았다. 자,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보리라고 해서 잘못 얘기했네요. 보리는 상했는데 뭐가 있어요?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았는 거로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 상합니까? 메뚜기 재앙 때.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경고를 주시고 정확하게 그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권사님과 집사님은 지금 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표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죠. 이것도 표적이
일부잖아요. 네. 네. 맞아요. 지금 현재는 전쟁과 기근과 난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네. 엄청나죠.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검은 말, 그러니까 인을 떼어들 때 검은 말이 저울 가지고 나와서 그 저울을 재잖아요. 그러니까 식량값이 폭등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점점 그런 세계가 올 거예요. 시간이. 근데 이게 과거보다도 더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점점 심해지고 있죠. 자연 태풍이요.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지금 인도가 지금 현재 50도가 넘는데요. 엊그저께 50도를 이미 넘었대요. 그러니까 낮의 온도가.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태워 죽이는 사건이에요. 네, 그죠. 인도도 곡물을 수출 안 하고 우크라이나도 이런 전쟁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올 것이고 또 우리에게 찾아올 핍박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어려움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장하고 더 강하고 담대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정말 내 앞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장담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상주하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산다면 그때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강함과 담대함 속에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도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통해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역사를 통해 이 땅에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켜냄으로써 끝까지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또 나타납니다. 자, 우박 재앙이 끝나고 나서 메뚜기 재앙은 또 시간이 좀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밀과 쌀보리가 이제 자라야 되니까요. 자, 10장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들어가는 또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건지를 이 출애굽기 이 10가지 재앙,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악한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백성들을 이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구원하는지 구원사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보게 되면 계속 이 부분을 보세요. 그래서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자, 2절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하나님은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약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가장 뛰어난 자. 그죠? 계속 신약 성경은 예수는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여호와가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이시며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써 더 확신한 신앙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을 경고해 주신 것처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7절 보세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들 때문에 우리 나라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바로가 또 타협을 합니다. 이 8번째 재앙 때 뭘 타협합니까? 자, 11절. 모세가 우리 여호와 앞에 절기해줄게 남녀노소 양소 다 데리고 간다 하니까 11절에 바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만 가라고요? 장정만 가라. 너희가 구하는 거니. 그랬더니 모세가 거절했죠. 그래서 그 땅에 메뚜기가 들어와서 메뚜기가 모든 식물을 또 먹고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메뚜기 떼가 다녀요. 휩쓸고 가면은 지금 가까운 중국도 있어요. 중국도 한 지역에 쓸고 가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더 퍼질 수도 있고요. 이런 표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9번째 재앙은 흑암을 줬는데 3일 동안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경고 없이 주었어요. 3일 동안. 자, 흑암이 찾아오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부탁을 하는 거죠. 가라. 보여주시겠다. 그런데 또 뭐 합니까? 그런데 너희 장정과 어린애들 다 데리고 가는데 가축은 가져가지 마라. 돌아올 수 있는 뭔가 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모세는 왜 가축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양을 원할지 소를 원할지 뭘 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 끌고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 끌고 가는 거죠. 모세의 생각은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죠. 가는 게 나가는 출애굽이 목적이니까요. 다 끌고 아예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계속 출애굽 완전히 나가는 걸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바로는 계속 갔다 오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도 신하들이 뭐냐면 이들이 이미 도망갔습니다. 우리야 약속을 어기고 도망갔다고 하면 잡으러 가는 이유예요. 분명히 처음부터 아예 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라고 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다시 오기를 원했고 다시 잡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3일길을 떠나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번째 재앙을 보세요. 재앙이 일어나니까 멈춰달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거절했어요. 28절 보세요. 자, 10장 28절. 자,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다. 그죠? 이제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지 하죠. 너 이제 야, 너 얼굴 이제 보이지 마. 죽여버리겠어. 그랬더니 모세가 29절 뭐라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보면 당신 아무리 부탁해도 나 오지 않겠습니다. 당돌하죠.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이제는 이제 아론의 얘기가 없죠. 어느 순간부터 모세가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 같아요.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무엇이기간데 내가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모세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론의 얘기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옆에 아론이 함께 있어요. 아론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세가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모세가 회복이 되었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으로 성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을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하라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이 경고를 줘요. 이 11장은 애고의 모든 백성을 치겠다는 거죠. 장자를 치겠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분명히 삼가 조심해라. 너 얼굴 보면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모세는 또 찾아가죠. 마지막으로 경고하러. 자, 경고했는데 바로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8절 보세요.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전하며 이르기를 온 백성이 나가란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분명히 보니까 당신들이 무릎 꿇고 제발 나가달라 부탁하기 전에는 안 나가겠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얘기하고 나서 모세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있고 너희들이 제발 나가줘 하지 않은 이상 부탁하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겠다. 근데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나중에는 10번째 재앙이 겪고 나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과 금과 모든 폐물을 내어주면 나가라고 그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줬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있어야지만 간다 하는 것처럼 이 일이 있자 모세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장은 첫 번째 유월절을 준비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장자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자를 친다는 것은 대표성이잖아요. 장자, 한 가정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전체 친 것을 상징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장자들을 죽게 하는데 죽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한 가지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넘어가겠다. 죽음의 사자가.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12장에 얘기하기를 뭐냐면 2절 보세요. 자,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태양력으로는 4월 정도 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부활절 몇 월 달이 지내요? 3월 말, 4월 초. 그죠? 근데 이 부활절이 어느 기간에 있었던 겁니까? 6월절 기간이 있었죠. 6월절. 그때는 그 명절이 6월절이 있었고 안식일이 겹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태양력으로는 3월 말 4월에 지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월 4월이 아니라 너희의 첫 해야. 이스라엘 백성 종교력으로 이제 원년이 되는 거예요. 원년이 돼서 명령을 내리시죠. 근데 날짜가 지금 며칠인지 몰라요. 며칠은 흘렀어요. 명령이 뭡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10일까지 어린 양을 준비해서 14일까지 집에서 보관해두고 기르고 있어. 그리고 나서 14일 날 되는 날 14일 날 저녁에 잡아. 그 피를 받아서 집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 양을 구별해서 드리는데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깨끗한 걸로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일 동안 또 보관해 두어서 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잡으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냥 양 한 마리 잡아다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온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그 길은 뭐냐? 이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지킨다는 것은 완성될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받는 길을 알려줌으로써
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하나님 백성 구별되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근데 이제 이 6월절이 그 밤에 먹고 이제 15절부터 보세요. 6월절 이야기가 얘기가 나왔어요. 6월절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5절은 무슨 절기를 얘기하고 있나요? 무교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네? 쓴나물 먹고, 그죠? 응?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도 좀 잘못됐는데요. 6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13장이었나요? 어딘가에 나올 거예요. 좀 더 얘기지만 14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보게 되면 무교절 기간에 6월절이 포함되거든요.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로 보는데 무교절의 첫날이 유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6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월 14일부터 7일 동안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어서 그들이 무엇을 제거했냐? 누룩을 제거했다는 것은 죄를 제거했다는 거거든요. 쓴나물을 먹고 허리띠를 메고 구워서 먹고 이런 행동은 뭐였냐면 6월절 음식은 급하게 출애굽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왜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구원과 죄에서의 속박. 자,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무교절, 6월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초실절도 나와요. 12장, 13장 계속 나오는데 이런 절기들을 보게 되면 초실절은 우리가 아는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6월절 기간에 찾아오는 안식일 다음 날 즐겼던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농경 사회로 바뀌면서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로 바뀌게 되거든요. 법이.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초실절은 뭐냐면 곡식의 초실절가 아니라 초태생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 6월절 기간에 찾아오는 안식일 다음 날 드렸던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77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는 오순절. 77절은 안식일. 우리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게 77절이거든요. 우리가 뭐 맥추 감사주일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변형돼서 만들어진 건데요. 원래 이 77절은 우리가 아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신약에서 우리가 비슷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절기는 뭐냐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이제 무죄와 고난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 이런 뜻을 보이거든요.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 첫 번째 열매잖아요. 이런 상징하고 있고요. 77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성령 강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은 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할 그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을 하겠는데 그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히브리서를 읽어보셨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법이나 구약의 법들은 모형이고 실제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절기들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때도 6월절 절기에 명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절기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표적으로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처럼 이런 절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사역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셨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식년, 안식일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했어요. 자, 보세요 한번. 그 밤에 12장 31절은 자,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는 내보내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3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자, 직결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 고센 땅뿐만 아니라 라암셋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이 라암셋은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하고 성을 짓는 일을 시켰잖아요. 라암셋과 또 고센 땅이 있고 또 어디였죠? 비돔. 이 지역이 있어요. 이 라암셋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4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 왔어요. 이제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네 가족들에게 줘라. 그리고 이 고센 땅에서 양치기를 할 수 있도록 목동일을 할 때로 해라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6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라암셋 땅을 줬어요. 그래서 이 라암셋은 요셉의 가족, 야곱의 형제들이 머물렀고 정착했던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지역에 나중에 그 땅을 뺏어서 애굽의 그런 성들을 짓는데 이들을 투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많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숫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의 국경 지역이겠죠. 거기서 머물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몇 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까? 12장 40절 430년이라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43절부터 이야기해요. 그죠? 하나님은 숫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요. 분명히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을 주시기 전에 주셨던 유월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43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3장에 또 무교절에 대해서 얘기해요. 숫곳에서. 무교절에 대해 다시 설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11절 보세요. 13장 11절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들의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라. 초태생에 대한 절기를 지키라고 약속하시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유월절 기간에 나타나는 유월절, 무교절, 이 초태생의 절기, 이 세 가지 절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17절에 숫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인도할 건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20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 장막까지 가거든요. 자, 블레셋 땅 쪽으로 해변가로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17절부터 얘기해요.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가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이 없는 곳,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그냥 건져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가나안 땅에 생각하지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먼저 지금은.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네 몸에서 자녀가 날 것이고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낳은 그 네 후손들과 내가 언약을 세워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워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 가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건짐을 당해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힘드시죠? 자, 힘들어도 30분이 됐으니까 숙제 검사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숙제 검사. 숙제 검사는 아니고 잘 들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번의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자, 거기서 직접 재앙은 몇 번이었습니까? 직접 재앙, 직접. 네. 직접. 제가 좀 돌려서 얘기했더니 금세 또 어려우시군요. 간접이 있고 직접이 있어요. 내가 간접은 뭘까요? 이인교 목사님에게 말로만 하는 건 간접일까요? 직접일까요? 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는데 직접은 몇 번? 한 번이죠. 내려오셔서 직접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직접, 그죠? 그렇죠. 직접 내려오셨죠. 직접 시행하시고요. 간접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건 간접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그래서 9번은 경고성. 그리고 한 번은 직접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간접적인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면서 사인을 주는 거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한 방에 마지막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간접 재앙 또한 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 좀 말 좀 들어. 말 안 들으면 또 하나 뻥 다른 것도 재앙을 보여주면서 나는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주어 알려주신 거죠.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3번을 반복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왜 삼위의 하나님은 3번이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무조건 3, 3번이 좋은 게 아니라요.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로서 하나님이 온전히 그를 이루겠다는 뜻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들은 굉장히 하나님과 연관된 숫자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숫자의 의미를 알게 되면 조금 더 이런 구약의 역사들이 재미있어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런 상징적인 숫자들의 그 뜻을 모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이상한 나라에 가서 펼쳐져서 들어도 아멘하고 있을 거예요. 네. 14만 4천도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 많다, 아주 많다 이런 숫자적인 그런 상징적인 것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묵시문학. 묵시문학은 어떤 문학이라고요? 다니엘도 묵시문학. 그죠? 계시록도 묵시문학. 묵시문학은 핍박받을 때 그런 저항 문학으로 나타나는 문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편은 알아야 되는데 적군은 몰라야 되겠죠. 그래서 글을 쓰거나 편지를 주거나 우리가 할 때 뭐래요? 군인들은 암호를 사용하잖아. 그런 것처럼 자기들만 아는 뭐가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들, 어떤 상징들 이런 것을 나타냄으로써 저항 문학으로서 적들은 모르고 자신들만 알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학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구약의 역사들, 그런 선지서들을 좀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은 순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것만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연히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준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시고 바로에게 이만큼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3장부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재앙을 주겠다는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셔. 그러면 불순종하면 심판하셔. 경고하셔. 심판하셔. 완전히는 아니야. 그러나 또 불순종하면 또 경고도 안 하시고 심판을 주시기도 해. 이런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끝까지 불순종하면 마지막에 직접 시행하시는 분이야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질서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걸 다 하려면 어렵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10가지 재앙에 누가 어떤 일을 당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그런 재앙을 내놓으셨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더 어렵죠. 다음 주에는 이제 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모르시겠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공부해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권사님, 오늘 공부했는데 마지막 기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